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아프가니스탄이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한 그런 것이 세계적인 탑 뉴스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그런 이제 영상을 내보내면서 참 안타까운 가슴 아픈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저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나라의 안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참 이 갈등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 번째로 갈등이 많다고 그래요. 심각하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들 많이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민 갈 때 공항에 어떤 사람이 마중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민 가는 사람의 직업이 거의 결정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소 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거의 세탁소 할 가능성이 많대요. 식품점 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거의 식품점을 하게 된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거 이상 중요하고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하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들 가운데 가장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무슨 만남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만남에 대한 것을 증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창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변질됐어요. 이러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게 구원인데 이것을
우리는 재창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재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재창조는 교리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중생 혹은 신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생이 무엇입니까? 새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 변화는 포장지만 바꾸는 것 같이 겉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요, 질적인 변화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어린 시절에 엿장수 아저씨가 막 그 큰 가위 있잖아요. 떨렁쩍으로 하는 거. 큰 엿가위를 가지고서 동네에 들어와요. 따그랑 하면서. 그러면서 엿 판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찌그러진 양은 냄비, 빈병, 그리고 다 신다가 발바닥 구멍이 난 고무신,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논요강에 이르기까지 고무를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바꿔줘요? 엿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또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물들이 어디로 갑니까? 철공소로 가서 재생품을 만듭니다. 어쩌면 논요강으로 새로운 밧주발도 만들 거예요. 그럼 그분은 요강, 오줌 이렇게 넣고 그런 요강을 가지고 평생 동안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새주발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다 찌그러진 냄비로 새 주전자도 만들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변화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변화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은 그의 일생 일대의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본래 노예였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는 하나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러한 물건이에요. 본래 오네시몬의 주인은 신실한 크리스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노예를 부릴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지요. 물론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문제가 있는 일이지만은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여튼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어느 날 주인의 돈이 탐이 나서 주인의 돈을 갖고 훔쳐서 도망쳤어요. 아마 한미천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가진 돈 다 탕진해버리고 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감옥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감옥에를 갔는데 거기서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가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여러분, 오네시모는 복음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뭐를 가져왔다고요? 신분의 변화.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는 노예였어요. 더욱이 죄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과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네시모가 본래 빌레몬의 노예니까 그의 양해를 구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종 이상으로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라 이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종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라고 했어요. 그것도 사랑받는 형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모두가 한 형제입니다. 옛날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반상의 구별이 분명했던 때였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양반, 상민, 천민이 어울려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상민도 떳떳한 직분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 안에서 형제임을 밝히고 그를 이제 내게 보낼 테니 나 바울을 대하듯이 맞이해주고 용서한 후에 내게 다시 보내달라는 겁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내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내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십시오.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고 누구에게? 내게 하듯 해라. 놀라운 일입니다. 노예 오네시모가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믿으면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내려주셔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부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의 긍지를 가지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네시모는 이 복음을 통해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돈이든지 무엇을 훔쳤든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지 빌레몬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인격자였고 훌륭한 신앙가였고 그리고 후덕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종들을 얼마나 선하게 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반한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고 유익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할렐루야, 나와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됐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익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해를 끼치는 존재가 이제는 매우 유익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네시모는 헬라어 오네시스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말은 유용한 또는 쓸모있는 이러한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이름과 같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보다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 겉모습만 반지로 했는데 그 속에 온갖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재질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므로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모실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나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보배 합의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보배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인생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네시모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됐어요. 인격. 여러분, 그는 본래 거친 인격이었습니다. 아니, 인격이랄 게 없을 정도로 인생을 함부로 살았어요.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방탕한 사람입니다. 또 순간순간 이제 못된 짓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바울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게 글을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라고요? 신복이라. 신복이라.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됐어요.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변화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복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스프랑크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내장, 심장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장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심장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네시모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자로 변화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정말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모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닮은 인격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구습으로 뭉쳐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오네시모 뿐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변화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례를 찾아보면 아주 흔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변화는 공식과 같아요. 개인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1893년 지금의 명동 호텔 근처인 분당골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인 세뮤얼 무어 선교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쯤 됐을 때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면서 교회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뭐냐? 백정이에요, 백정. 그러니까 당시 이제 양반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느냐고 그러면서 그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세례 받은 거 취소하라는 거예요. 이때 미호 목사님이 그럴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라고, 동일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묘 목사하고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홍문동, 지금의 광릉교 옆이라고 하네요. 이 홍문동에 또 교회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되지를 못, 신앙이 바르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혼란이 일어나고 나중엔 다시 분당골 교회로 다시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분당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지금의 승동교회예요. 승동교회. 이 옆에 승동교회. 예? 그래서 백정이 장로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게도 얼마 지난 후에 이 승동교회에 고종 황제 사촌 이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세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박성춘과 함께 장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신분이 엄격했잖아요.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황제의 형제와 백정이 같이 세례를 받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복음의 중매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감옥에서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눈물로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거친 인간이, 그렇게 거칠었던 인간이 쉽게 변화가 되나요? 아마 사도 바울이 애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서신 곳곳에서 이러한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이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헌신입니다. 만일 이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변화된 오네시모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를 여러분들 아시죠?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천 여류 작가죠. 이분이 빙점이라든지 기른 여기에 뭐 등등 우리말로 번역된 이제 그 책들이 있었고 그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는 교례 3기 중환자로 날마다 피를 토하는 때 여러분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례 환자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데 죽어가던 청년이 예수 믿으라고 죽어가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 미우라 아야코가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유되었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녀의 소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그 작품을 읽으면 80%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에 호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폐인이 변화돼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었어요.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무명의 청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복음의 중매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변화해야 되고 여러분도 변화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중매자가 되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한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 얼마나 흥분될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